저는 축복에 미쳐 사는 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에덴을 만드셨고, 그리고 영원히 복 가운데 살도록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지역이나 가난한 지역이나 다 추구하는 것이 더 부욕해 되는 것, 더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부욕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지표를 GDP, GNP 해가지고 얼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3만 불이 넘었대는데 3만 불이 넘으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살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괜히 그 말 때문에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되게 잘 살게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 풍요하다는 것, 근데 진짜 풍요는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서 넘쳐난 이 풍요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풍요를 꿈꾸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셔서 거기에 살게 하셨다가 우리가 그 풍요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그것을 에덴에서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 이 육신의 습관처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하게 살다가 조금 부유해지면 굉장히 막 기쁘고 풍요하게 살게 되죠. 그래서 월급을 한 100만 원 받다가 한 150만 원 받으면 괜히 사는 게 막 힘이 납니다. 근데 월급을 한 1000만 원 받다가 한 500만 원 받으면 150만 원 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데 막 사는 게 막 두려워지고 죽고 싶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속에서 잃어버린 그 에덴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다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좀 더 나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우리가 이렇게 물품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거나 다 이렇게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 물건을 그냥 우리가 보낸 것들 중에서요, 그 중에서도 또 골라. 왜요? 좀 더 나은 것, 좀 더 풍요한 것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소유가 아니고 누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축복 한번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할 은혜가 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축복은 쟁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림이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잡으려고 막 쟁취합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남을 이제 눌러야 되고, 남보다 더 벌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축복은 쟁취가 아니라 누림이며 소유가 아니라 연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헌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 그렇다면 교회의 연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나누는 물질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산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여건, 좀 더 그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소유욕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한 그 약속은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은 다 풍요하고 물질도 많이 벌고 싶어서 애를 쓰지만 그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세상은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고 따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복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구했더니 주님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 그리고 아름다운 누림의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지방은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고린도 지방은요, 그렇게 부유한 지방이 아니었어요. 마게도냐 지방, 고린도 비롯된 그 지역에, 여러분, 그 부유하지 않은 그 지방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지역이 잘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가는 사람들, 로마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나 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가면 좀 잘 살까 그러고 다 몰려드는 지역이 된 것이 고린도 지방입니다. 복음에 대한 역사.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방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복음의 확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에베소 교회 역사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역사고, 이 모든 역사들이요, 다 연약한 지역.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큰 부자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주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주장사 루디오 포목상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여자가 아주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는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아주 큰 거부들이 살았던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은 반드시 교회가 빛나야 된다는 사실이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질이 풍요해지면서 행복과 선교를 이루는 땅, 바로 거기가 고린도 교회였고 마게도냐 지역이었으며, 오늘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 한번 받아보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아서 내가 풍요로워야 나누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과부의 2랩돈을 드린, 전부를 드린 것도 아름답지만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워진다는 것이죠. 선교합시다 그러면 그래 선교해야지, 나눕시다 그러면 그래 좀 나눠야지, 모르지 맙시다 그러면 나눠야지, 이런 아주 드리고 나누고 선교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은혜 받은 사람 플러스
여유가 있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해지고 우리의 삶은 마음이 넉넉해져 가지고 그래서 선교하는데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진짜 축복 한번 받아보고 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요사이 이제 많은 설교하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맨날 구하냐, 뭐 맨날 그래, 그만큼 구하면 됐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죠. 우리가 마음대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여러분 어려워져 봐요. 선교하는데요 관심도 없어져요. 자기 있는 거 다 팔았고 거지처럼 살면서 선교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의 습성 때문에 너희가 축복을 좀 받아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문을 두드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거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구하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구하고 그리고 찾을 것이 있으면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마음껏 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위해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다 교회가 시작하면서 넉넉지 않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교회가 시작할 때 다 큰 부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들로 인해서 기쁨과 가난함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선교하기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 연보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해서 우물가의 여인들로 인하여 시작된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손짓을 보고 거기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몇몇 여인들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 그 여인들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복을 받아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것처럼 연보한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성한 연보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남을 아름답게 나누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사이요 성도들이요 사회에 대해서 별로 욕먹는 거 없습니다. 왜? 뭘 구제를 해도 개인적으로 하고 나눠도 개인적으로 하고요. 뭘 기증을 해도 개인적으로 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비난받는 것이 아닌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개인적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방송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무엇을 기증할 때 교회를 통해서 기증하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다 헌금한 것 때문에 학교에도 기증하고 병원도 기증하면 교회가 빛나고 그 사람도 빛나는데 자기가 직접 해보세요. 와 뉴스에도 나오고 뭐 조금만 지나가 봐요. 어느 교회인지 이름도 없고 자기 혼자 이름만 남어. 그건 하늘의 상급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풍성한 연보를 구하고 복을 받는 이유는 교회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했어요. 윤희계와 순두계 그룹들이 엄청나게 헌금했어요. 기도하고. 근데 윤희계와 순두계는 이름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표내서 나에게 이렇게 이제 연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족함으로 마음 놓고 선교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 교회를 빛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우리의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영광교회가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 한번 받아보자는 거예요. 옛날보다 분명히 잘 살지만 상대적 빈곤값 때문에 아파트 값이 뭐 이렇게 비싸다, 전세값 가기도 어렵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구해서. 왜요?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여 풍성한 연보를 나도 한번 주님, 나도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한번 주님 영광에서 연보할 수 있는 축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요하게 해주셨기에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요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그 천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영화로움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얘들아, 내가 다 버리고 온 것은 너희로 그 에덴의 부요함을 주려고 한 것이다라고 말씀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부요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냐?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새 이슬람이요, 돈 가지고 전 세계 지배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더 부자라 그래 보세요. 그럼 아프리카와 또 저 이제 이슬람이 넘어가는 나라들을 기독교가 물질로 확 도우면서 이슬람보다 더 도와주면 기독교로 오지 이슬람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복음이 내 삶의 유익함을 통하기 위해서 복음이 가장 빨리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자 될 수 있다. 병든 자에게 건강할 수 있다. 그러면 천국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다 잘 살고 싶고 다 잘 되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돼, 자녀가 잘 돼, 남편 잘 돼, 사업 잘 돼, 잘 돼, 부자 돼, 건강할 거야, 병원 갈 수 없으니까 교회면 다 고침받아.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요새 돈이 있으니까 병원 먼저 가잖아요. 여러분, 요새 돈 있으니까 어디 투자했다가 망하기도 하잖아요. 어디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주식 투자를 합니까? 예? 내가 지금 라면 하나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데 그거 갖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다니면 뭐 있으니까 좀 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요하게 해 주시려고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구하고 더 찾고 더 문을 두드릴지어다. 왜요? 지금 우리 이 정도 갖고는요, 복음이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때는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선교도 막 열정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갈 만큼 이제 경제가 되잖아요. 그럼 복음의 확산이 약해져요. 왜?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쾌락, 취미가 많아지니까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얘기도 문제하는 거거든요. 저는 다음 세대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냐면 주의 종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주의 종들이 나오는 시대라면, 그리고 이제 뜨겁고 기도하고 그런 물질 때문에 아버지 이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연구가 많은 돈을 벌고 의학자, 과학자 막 이러면서 돈을 버는데, 아니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막 나타나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막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들이 많지 않고 이성적인 설교, 이성적인 환경, 그러면서 이제 윤리적으로 자꾸 모든 것들이 가니까 이 젊은 아이들 중에서요 목회자 되려고 그러지 않아요. 주의 종들이 맘 놓고 사역할 수 있고, 세상과 비교해도 내가 세상적으로 절대로 굴하지 않는 그런 자부심, 선교를 해도 굴하지 않는 자부심, 무엇인가 선교단체 일을 해도 굴하지 않는 자부심, 세상에서 목사요, 그리고 선교사요, 그리고 선교단체에 일을 하는 사람들마다 아유 그러시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밥이라도 맘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부심, 그런 시대가 와야 다시 성령으로, 그런 환경이 극복된 것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축복 한번 받아보자.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빛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더 누리게 되고, 그 누린 것 때문에 또 다시 복을 받고 나누고 베풀고, 교육자들이 계속 주님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쓰고 섬기고 그런 시대가 되면 이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나도 한번 축복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건 광야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누면 공산주의예요. 교회는 필요에 따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필요에 따라 나눴다.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는 거고, 적게 필요한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광에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가 많아지면 주님께 많이 구할 수 있고, 필요가 적으면 적게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마음 놓고 구하여 교회가 빛을 발하고 세계 선교와 그리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한급으로 쌓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축복 한번 받아보는 주의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